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기쁨으로 자녀를 위해 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2일 영화배우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뒤에 최진실 씨의 전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조성민 씨는 최진실 씨가 남긴 유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운동하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언론에서 조성민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최진실 씨의 어머니 정옥숙 씨가 소송을 냈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가 최진실 씨 자녀들의 후견인이 되어 재산관리권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재산은 아이들 것이랍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답니다. 아버지든 외할머니든 재산을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썼을 경우 고소하면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언론에서 대부분 조성민 씨를 비난했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쪽이 옳은지 모릅니다. 만약 그 재산이 얼마 안 됐다면 외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싸웠을까? 싸웠을까요? 돈이 얼마 없다면. 그래, 네가 가져 그랬겠죠. 잘 모릅니다. 사실 여론에서 떠드는 것과 사실이 어느 쪽이 옳은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최진실법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혼으로 한쪽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다가 사망하면 전에는 자동으로 다른 배우자가 친권을 이렇게 부활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조성민 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돈이 욕심이 나서 두 아이가 물려받을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는지 아니면 진짜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재산을 책임지려고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즘 정신 나간 아버지 어머니가 참 많습니다. 어쩌보면 우리 집 어항에 있는 물고기만도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도 새끼들을 잘 관리하거든요. 천안함 침몰 사건 때 신상사라는 사람이 전사를 했는데 친모는 2살 때 나갔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매를 잘 키웠어요. 근데 잘 몰라요. 사실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아빠 편인 걸 보면은 엄마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망자에게 돈이 나오고 국민 성금을 걷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꽤 나왔습니다. 8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절반을 받아갔습니다. 2살 때 집을 나간 엄마가. 또 유족연금이 80만 원이 유족 평생 나오는데 그 절반을 4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미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자식을 팔아먹고 딸 자식을 팔아먹고 돈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기는요. 근데 부모가 물고기나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있지만 돈을 노리고 자녀를 돌본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가진 돈 다 쏟아부어서라도 자녀를 돌보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돈을 가로채려고 한 가짜 부모가 있고요. 자신들이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진짜 영적인 부모라고 떠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진짜 영적인 부모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인 부모인가, 또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족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11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마음 위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화려한 모습 때문에 혹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빛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게 뭐예요? 진짜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 겉모습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보지 마 이 소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봐 이 소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자 성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히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돈을 받았는데 바울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보 취급당했어요. 뭔가 부족하니까 정당히 받아야 될 돈도 못 받고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하지 진짜 저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칭찬받았어야 마땅하다. 너희들이 나를 칭찬했어야지 어떻게 나를 바보라고 하냐? 이런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참아가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너희가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해서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우두머리 사도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가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이름 날리는 사도다 하고 폼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꼬는 투로 하는 말입니다.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바울도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한 겁니다. 그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 어느 한 가지도 바울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뭐가 부족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진짜 사도의 표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했다는 것은 원어에서 행하여 졌다라는 수동태입니다. 바울이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그게 행해지도록 허락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의 표징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모든 것이 인내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 인내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영적인 현상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을 말합니다. 기적과 기사는 뭡니까? 놀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하면 우와 하고 놀래죠. 세 번째로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눈속임을 통해 사기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었는데 바울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보여준 것은 진짜야. 이 소리입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교회보다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세 번역은 의역을 했는데 원어의 중요한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 한 가지만 빼놓고는 고린도 성도들을 차별한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차별했니? 이 소리예요. 다른 교회보다 너희들을 우습게 봤니? 이 소리예요. 한 가지만 빼놓고 인정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어에서는 짐을 올려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안 받았다 소리예요. 다른 교회들한테서는 받았는데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 왜 안 받았냐고 벌떼서 일어나서 뭐라고 욕하면서 바보라고 하고 막 욕하니까 그래 그거는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것 빼놓고 언제 너희들 다른 면에 있어서 딴 교회보다 너희들이 못났다고 한 적 있냐? 이런 소리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돈을 받았는데 바울은 돈 받기를 거절하고 죽도록 일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성도들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체계와 덕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회는 패트론 클라이언트라는 체계 안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는 존경과 수치라는 덕목으로 이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패트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광대한 토지와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마치 왕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패트론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존경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쉐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누가 안 옵니까? 패트론들은 안 오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는 클라이언트들은 쉐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패트론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 패트론이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 아내를 취한 사람, 막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패트론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 나한테 돈 받았으니까 내 앞에서 고개 숙이고 엎드려. 이런 식으로. 거짓 사도들은 저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시했어요. 근데 바울은 노 하고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대신 마케도니아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헌금을 받았어요. 8장 2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헌금을 했다겠고 또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헌금한 것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들에게서 훔쳐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부유층들에게서는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저는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근데 바울은 용감하게도 노했습니다. 뭘 거절한 겁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패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무시한 겁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고린도 성도를 차별해서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받지 않은 것은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안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왜 안 받았느냐? 14절 15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14절 맨 앞에 보라, look, behold 이런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귀 털고 들으라는 소리예요.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 귀 털고 잘 들어 하더니 이번에는 받는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세 번째 방문하는데 이번에도 안 받겠다. 역시 무거운 짐을 올려놓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은 감각이 마비돼서 감각을 느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세 번째 안 받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 번 분명히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세 번째 방문하는데도 내가 이번에도 안 받겠다. 귀 털고 잘 들어? 난 절대로 안 받아. 이 소리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대답이 감동적입니다. 바울이 구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고린도 성도들이다. 이것은 월급 봉투만 던져주고 밖으로 놔두는 남편에게 뒤에서 붙잡고 여보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 돈이 아니라 당신이야. 선물만 던져주고 또 일하러 나가는 아빠에게, 아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선물이 아니고 아빠랑 나랑 놀아주는 거야. 이런 말 같은 겁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돈을 받는 걸 원하지 않고 너희들을 받기를 원하자. 고린도 성도들이 던져주는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돼서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함께 영적인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예요. 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재물을 원하지 않고 성도들을 원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법이 없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아두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여러분 자식이 거금을 모아둔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만세 들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되는 거, 뭐 차 고쳐주는 거, 차 사는 거 다 털었습니다. 또 달라고 하겠죠. 근데 그러면 뭡니까? 또 주겠죠. 왜요? 아버지니까. 이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준비해 놓고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아빠, 내가 취직해서 돈 벌면 아빠 멋진 차 사줄게. 알았어, 고마워. 큰일 났습니다. 사위도 사준다고 하고 이제 차 다 부어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사준다고 하면은 괜찮아, 너나 가져, 나 세금 많이 내기 싫어, 그럴 겁니다. 뭐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거지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법이 없다고요. 맞죠? 그 소리예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의 부모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의 애비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다 쓰는 법이지 자식의 재산을 가로채는 그런 사가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엽기적인 그 아버지 엄마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다 쓰는 법입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는 유명해요. 미국의 부모는 16살 넘고 20살 넘으면은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고 내쫓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사람들은 무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 쓸 거 다 주고 모자라서 알거지가 돼서도 다 털어주고 몸까지 팔아서 주려고 하는 것이 한국의 부모들이에요. 바로 그 소리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향해 내가 나다. 내가 너희들 애비다. 영적인 애비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받지 않았다. 대신 내 몸 부서지게 일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이제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거짓 사도들보다 덜 사랑받아야 되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쟤들보다 덜 사랑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마지막으로는 속인 적이 없다라고 16절에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짐을 얹은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이는 거짓 사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 일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거짓 사도들은 받았고 나는 안 받았는데 그것은 아비로서 너희들에게 짐을 얹지 않으려고 애쓴 것 뿐이다. 무시해서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간교한 속임수로 고린도 성도들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안 받는다고 하면 감동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선 속임수를 썼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거룩한 자들에게 보낸다고 나는 안 써. 거룩한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으로 다 보낼 거야.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테이블 밑에서는
자기가 빼돌렸다. 이 소리입니다. 위로는 안 받겠다고 하고 아래로는 따로 챙겼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답답해지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결백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바울이 보낸 사람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적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착취라는 말은 속여서 뺏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서 뺏은 적 있냐? 바울이 보낸 사람 중에서 디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해서 고린도로 가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한 명도 디도와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바울이 알고, 디도가 알고, 디도와 함께 간 사람이 알고, 뭔 소리 하려는 거예요? 세 사람의 증인입니다. 세 사람이 분명히 아는데, 분명한 증인인데 착취한 일이 없다. 언제 디도가 착취했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은 의심했지만 디도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은 정신으로라는 말은요,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The Spirit을 대문자로 썼어요. 무슨 소리예요? 성령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개역 성경도 역시 성령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almost all 모든 English translation은 다 소문자로 Spirit이라고 썼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The Spirit과 짝을 이루는 것은 동일한 보조라고, 동일한 방식, 이렇게 번역한 말인데요, 이거는 발걸음이라는 소리예요. 정신과 발걸음이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발걸음은 자기들 발걸음인데 정신은 성령이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행했다는 것인데요, 보세요. 정신으로, 같은 정신으로 행했고, 무슨 소리예요?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발걸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생각이 같았고 실제로 실천한 행동도, 겉으로 드러난 행동도 같았다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짝이 되는 말이니까 성령이 아닙니다. 물론 둘 다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직접 성령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속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디도와 그 짝을 이루어서 함께한 다른 형제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두가 셋이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발걸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전체가 뭡니까?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인 부모인지 바울을 통해서 봤습니다. 바울이 또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했는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서요, 오늘날도 목사들도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참 잘못 읽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를 비롯해서 다른 성도들한테는 받았어요. 그들한테 뺏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비량으로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겐 받았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 크레딧을 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쉽게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잠 못 자가면서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끊으려고 했던 세상의 악한 관습입니다. 목숨 걸고 바울은 그러한 관습을 교회에서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러한 세상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 질서가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힘씁시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존중이 되어야 되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존중이 되면은 교회와 세상 소셜 클럽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둘째로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팔더라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장기를 떼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쏟아서, 돈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쏟아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웠어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 받으려고 생각 안 해요. 본전 뽑으면 저 부자 돼요. 어릴 때부터 엄청 쏟아붓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다 받으면 저 부자 됩니다. 걔들 죽었어요. 평생 갚아야 돼요. 근데 받을 생각 안 해요. 집사님 받을 생각 하세요? 받을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아무도 받을 생각 안 해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영적인 자녀를 키우면서는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받으려고 하세요? 존경받으려고 하잖아요. 나 대우해줘. 에헴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잘못됐어요. 주기는 하는데 욕먹는 게 부모예요. 뭐만 기억해요? 서운한 것만 기억해요. 안 그래요? 나중에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이 엄마 왜 이때 이렇게 했어? 아빠 왜 이때 이렇게 했어? 서운한 것만 얘기해요. 고마운 건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선택적 기억을 해요. 그런데 부모는요, 다 잊어버려요. 바라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서운한 게 없는데 주어놓고서 기대를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는 주어놓고서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바라지도 마세요. 예수님께서 주실 테니까. 또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똑똑해진다고 더 높아지고 훌륭해진다고 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는요, 시기해요. 그렇죠? 언니가 동생보다 예쁘다고 하면은 좋다고 하지만 약간 집에 가서 내가 더 예쁜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예쁘다고 해도 열 안 받아요. 근데요, 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놓고 가르쳐 놓고 해놓고서는 그 사람을 자기 아래에다 두려고 하세요? 왜 누르고 자기 밑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세요? 뭐와 똑같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더 예뻐지고 더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질까 봐 먹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것과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보다 더 훌륭해지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그러면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으로. 근데 자꾸 밑에 꼬봉으로 두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셋째로 함께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와 동역했어요? 디도와 또 다른 형제와 함께 셋이 동역을 했어요. 먼저 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누가 있어야 돼요?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한 사람, 두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목장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한 명. 내년부터는 한번 3명씩 목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2명, 배우는 사람 1명. 어때요? 자, 동역을 해야 돼요. 근데 동역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저게 나보다 더. 그러면 동역 못해요. 그렇죠? 동역 못해요. 언제 동역합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을 때, 동역하는 사람을 서로 세워주려고 할 때 동역할 수 있는 거지, 대가리가 어디가 2개냐 이러면 동역 못해요. 우리가 동역해야 됩니다. 3사람이 함께 고린도 성도들을 키웠어요. 자식처럼 키웠어요. 우리 역시 마음을 함께하는 교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키워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혼자 키운 자식을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요. 호레자식이라는 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한 사람의 자녀. 뭐예요? 혼자 키우면요, 아무리 잘 키워도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한쪽에 부족한 것만 배우고 한쪽에서 못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키우면 잘 키우나요? No, 엄마가 있어야 돼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혼자 키우면은, 내가 잘났다고 혼자 키우면은 후레자식으로 키우기 딱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 마음을 갖는 한 팀을 이루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서 사람을 키울 때, 여러분이 만나고 밥도 먹고 함께 놀고 할 때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조직된 목장에서 영적 부모들이 연합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2-3사람씩 함께 짝을 이루어서 부모가 돼서 부족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다 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함께 만나 음식 먹고 함께 운동하자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만나서 밥 먹을 때마다 한마디 하고 2마디 하고 간증하고 할 수 있죠. 한번 그런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없어서 없어요? 그럼 미국 사람 데리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라고요. 이렇게 해서 양육할 때 자녀에게 하듯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돈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처럼 그렇게 다 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